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20장은요 매우 긴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을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49절까지 있는데 이 긴 말씀을 단락별로 좀 나누어 보면 무려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죄악이 아니라 아주 뿌리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배교가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뿌리 깊은 죄악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첫 번째 1절에서 9절이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10절부터 26절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저지른 배교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이제
출애굽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 후부터 최근,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근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배교 행위를 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행위들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4절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이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결국 이스라엘 땅 본토는 회복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다섯 번째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불타는 남방의 산림들 숲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타는 숲 속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단락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10절부터 26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앞에 조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저지른 배교 행위를 기록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배교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죄악의 뿌리가 오늘 갑자기 생성된, 근래에 형성된 그런 죄가 아니라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뿌리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매우 길어요. 일본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요, 일본은 그 지진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형 빌딩, 아파트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 주택들, 이렇게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보면 개인 주택들 마당에는요, 대나무가 심어진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보다 나무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또 대나무를 마당에 잔뜩 심어 놓으면 땅 속에서 그 뿌리가 서로 얽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대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면 뿌리가 너무 많이 뻗어 있고 엉켜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일본 사람들이 마당에 대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이 뿌리가 단단하게 얽혀서, 또 뿌리가 길어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뿌리가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충제로서의 역할은 잘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집을 짓거나 그곳을 밭으로 다시 개간한다거나 할 때는 이 뿌리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죄의 뿌리라는 것도요, 여러분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죄악의 뿌리라는 것은 아주 깊고요, 반복적이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 시대적 상황들하고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지요. 그 결과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즉 1세대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2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우상 숭배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 2세대 이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중에서 흩어지는 벌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흩어지는 벌.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아수르 곳곳으로 흩어지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요. 또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흩어져요. 이미 여기 23절 같은 데서 우상 숭배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후대에 가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 또는 조상의 악행이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 때문에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자녀 후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다독였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2세대 또는 그 후손들도 그 조상들의 악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후손들도 유사한 죄를 반복하지요. 그 죄를 반복하다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예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 좋은 신앙의 영적 영향력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초반에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우상 숭배의 악은 끈질기게 따라와요.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과감하게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부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심지어 자기들이 죄악으로 결혼한 그 가정, 자기의 혈육으로 낳은 자녀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버린다는 게 또는 자녀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악이 우리에게 마치 출애굽 초반에 금송아지를 제작했던 그 우상 숭배처럼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들의 인생은
그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다, 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 길은요, 바닷가를 따라가서 가면 약 2주, 조금 길게 잡으면 3개월, 4개월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외, 길면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갑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 갈 때 무엇을 보고 바라가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 나중에 다 순탄하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무수한 영적 유혹과 시험들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현혹되어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런 현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의 영을 허락하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그 다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 정결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 사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그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이 순탄할 수 있도록, 또는 직장 생활이 형통할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